9월 11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서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준 논증했던 논증들이 있었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야 할 것이지 천사를 믿고 섬길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을 논증했고, 또 하나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집의 종으로서 사역했던 모세라면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고 그 집을 지으신 자이시다. 그러므로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고 높으신 자이기에 모세의 시대로 다시 율법으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본문에 계속해서 레위 계통의 아론 계열의 반차를 따라서 나온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것과는 구별되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우월하고 강력하다. 이 논증을 계속해서 해왔죠. 베러보다는 베스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것을 선택해서 섬기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견고히 잘 지켜나가라고 이 논증을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 금요일 본문에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얘기할 게 많은데 이것이 좀 어려워서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7장, 8장에 거쳐서 쭉 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강력한지를 이제 논증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쭉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눔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성경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 1절이 설명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나안 북쪽 연합군이 가나안 남쪽 연합군을 공격해요. 이유는 가나안 남쪽 연합군이 가나안 북쪽 연합군을 원래 섬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중지합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북쪽 연합군 4개의 나라의 수장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남쪽 연합군들을 무찔러요. 그리고 남쪽 연합군에게 승리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북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소돔이라는 곳이 가나안 남쪽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다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당시 자기 집안에 있던 가신들이죠. 종들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자신의 조카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재산들을 구하러 아브라함이 따라가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승리하죠. 승리하고 롯의 가족과 롯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문에 누굴 만나냐면 멜리세덱을 만나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이 멜리세덱을 만날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멜기세덱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줍니다. 뭐 변변히 먹은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오히려 거꾸로 해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멜기세덱이 알려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네가 방금 승리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온 것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브라함이 그 권면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멜기세덱, 그리고 자기에게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려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2절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평화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가르쳐 준 것,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린 거죠. 사실은 멜기세덱 개인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과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전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내주신 멜기세덱을 통해서 자기에게 전해준 메시지와 베풀어진 은혜를 저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분이구나 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이야기해준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한 대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대해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자신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이 베풀어준 은혜와 멜기세덱이 말해준 그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받아
100% 순종하고 100%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몰랐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잘 알지 못했던 멜기세덱이 전해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는 거죠.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인정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반문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것은 율법이 생기기 전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시대보다 율법이 주어진 시대가 훨씬 더 뒤인 거죠. 적어도 400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이 10분의 1을 드린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드린 것이다. 율법에 레위 가문의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10분의 1을 받게 되어 있다. 오늘 보면 5절이 그걸 이야기하죠. 이건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인들도 그리고 제사장들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11조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멜기세덱이 받은 11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해야 되는 규정이 없는 거. 5절에 나오는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들이 받게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거. 하고 싶지 않아도 이건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교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을 받은 것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받았을 때 누가 더 권위가 있느냐, 누가 더 권세가 있느냐, 누가 더 우위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즉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아 세워진 제사장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멜기세덱이 훨씬 더 우월하고 강력한 제사장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을 했다는 기록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멜기세덱의 위치를 보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더 우월한가? 멜기세덱이 더 우월한가? 당연히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7절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돌려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돼요.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라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가?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 자손들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쫓아 된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보다 낮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계통을 따라서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보다 훨씬 더 우월하지 않다, 높지 않다는 것을 지금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 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도 제사장이지만 인간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제사장이다. 그런데 저기는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멜기세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까 3절에서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생명의 끝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한한 제사장과 무한한 제사장 중에 누가 더 우월한가? 당연히 무한한 제사장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걸 지금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9절과 10절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 14장에도 분명히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들이 이 이후에 날 것이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너희도 이 멜기세덱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이 멜기세덱을 인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4절부터 10절까지는 총 4번에 걸쳐서 레위 지파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선택받아서 세워지신 멜기세덱을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권위가 있는가? 누가 더 우월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서 그런 거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린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봐,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더 강력했어.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옛날이 더 좋지 않았어. 옛날이 더 강력하지 않았어. 옛날이 더 우월하지 않아. 지금이 더 우월한 거야. 지금 이걸 반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왜 이런 논증을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해야 되는 대제사장,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것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끝냈으므로 다시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우월하고 어느 게 더 완벽하고 어느 게 더 온전한 거예요? 당연히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논증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레위 지파 계통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세워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강력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걸 논증하면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7장에 걸쳐서 쭉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논증을 하게 되었던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현실의 고난, 유대인의 박해와 로마의 박해가 약해지지 않았던 거고, 또 하나는 약속의 성취의 지연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니구나,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현실의 고난을 피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포기하면 현실의 고난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잖아요. 결국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고난 때문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죠. 지난 금요일 본문에 그 젖을 먹는 아이와 그리고 딱딱한 것을 먹는 장성한 어른. 그게 뭐냐면 딱딱한 것이 고난이잖아요. 같은 상황, 같은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딱딱한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약속의 성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논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아직 그는 자기의 것으로 받아 누리지 못했잖아요. 약속의 지연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 그 약속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남북 전쟁 사이에 어려움을 겪어서 굉장히 큰 고통을 가져오기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걸 멜기세덱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현실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어도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기의 것을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고난이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난이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그를 더 견고하게 일으키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고난 중에 더 견고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해준 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너의 승리는 네가 잘해서 네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거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내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직까지 왜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멜기세덱이 이야기해 준 거를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의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당시 약속의 지연 속에 있었던 사람들, 현실의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이 말씀대로 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졌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텐데.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니까 그걸 얼마나 바랬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을 이겼다. 그 날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날이 점점 미루어지자 사람들 가운데 생겼던 질문은 뭐였죠? 주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어떻게 이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되는가? 주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왜 주님은 빨리 다시 오지 않으시는가?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던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었고요. 서로에게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하고 있었죠. 그래서 흔들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고난받고 약속의 지연 상태에 있었지만 멜기세덱이 이야기해 준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현실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너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 되어야 돼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해준 말처럼. 그것이 무엇이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이길 그날, 현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보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잘 보내는 거예요. 이 시간을 의심의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이팅! 함께 기도하겠습니다.